아주 오랜만에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참으로 마음에 성탄이 임하는 것 같은 큰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백성을 돌보신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만나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를 배웠는데 오늘은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라틴어로는 베네딕투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축복하다 또는 축복받았다, 받은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해서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사가랴는 왜 찬송을 했으며 그 찬송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사사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웃과 친척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을 크게 불쌍히 여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듣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 이웃과 친척은 8일이 되어 할례를 하려고 도우려고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고자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들이 그 이름을 주장하는 이유는 자기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친척은 그 이름이 가문의 전통에 맞지 않아서 그 아버지에게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아직 말할 수 없어서 서판에 요한이다 라고 썼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한마음 한뜻이죠. 한자 말로는 부창부수라고 하는데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뒤따른다, 그런 뜻이죠. 주위 사람은 부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는 10달 전에는 의심의 말을 해서 침묵 훈련을 받았는데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엄마 아빠한테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데서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가랴가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가 그 입이 열리자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겼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의 말을 마음에 두며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들은 그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는 무엇을 합니까? 67절을 보십시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예언했습니다. 예언한다는 말은 앞날을 내다보고 앞날을 말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68절을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돌보사라는 말은 방문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자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속량하사라는 말은 죄가 있어서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준다라는 뜻이죠.
이 단어는 구약의 속죄일 의식에서 소와 염소의 피가 1년 동안 지은 죄로부터 이스라엘 회중을 정결하게 하고 자유롭게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인을 풀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두 과거 동사를 썼다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방문하셨고 이미 속량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미 찾아오셨고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는 아들의 탄생을 자기 한 가문의 아들로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까지를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시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그 백성 속에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로마 제국에 짓밟혔고 교회는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고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947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알베르트 까미가 있죠. 그 사람이 패스트, 플래그라는 그 소설,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당시 패스트가 오늘의 코로나와 닮았고 그때 사람들이 겪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겪는 일과 닮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죠. 까미는 그 책에서 전염병보다 더 심각한 위험은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절망에 익숙해지는 것이 절망 그 자체보다 더 불행한 일이다.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코로나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로 인한 절망과 단절은 더 심각합니다. 젊은 사람조차도 삶에서 절망을 맛봅니다.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은 교감과 접촉에 목마른 시대를 삽니다. 사람보다 기계가 익숙한 시대에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2년제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비대면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졸업을 합니다. 2년 전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마스크를 쓴 사람을 보지요. 한편 꽤 많은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은 인터넷 공간만 접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보여주는 음식만 먹고 보여주는 지식만 얻는다는군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의 부작용이라고 말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계들을 체계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안을 접속하면 그것에 비슷한 내용들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기사나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만을 계속해서 만날 수밖에 없고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렌즈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윤리까지도 어떤 특정한 그런 세계 속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조차도 성경의 렌즈보다도 이런 알고리즘이 주는 이념을 더 앞세우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알고리즘, 인터넷이 주는 부작용 속에서 사는, 다시 말해서 비대면 세계가 주는 인간성의 상실, 다양성의 무너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인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늘상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 점에서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 시대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겁니까?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셨다. 주님은 속량하셨다. 우리가 성탄을 만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는 일도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안부를 묻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감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절망과 단절, 나만의 세계에 갇힌 우리를 속량하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속량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69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구원의 뿔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분이 다윗의 집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다윗에게 일찍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서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일은 주님께서 이미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겁니다. 강력한 구원자의 오심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겁니다. 그 일은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는 정치적인 원수라기보다는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단절시키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세력에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72절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에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긍휼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74절, 75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성결이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자세나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말하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젊을 때만도 아니고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입니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 또한 큰 은혜입니다. 늙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또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뭔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섬겨서는 안 될 것, 즉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종신토록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 평생 동안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 평생을 섬길 수 있으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사가랴는 누구에게로 눈을 돌립니까?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를 걸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그는 구원의 뿔에서 이 아이, 자기 아들에게 눈과 마음을 돌립니다. 자기 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합니다. 어떻게 예비합니까? 77절을 봅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는 주님의 백성에게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의 지식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여 구원을 받도록 돕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하나님 궁율로 말미암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78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궁율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궁율과 함께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돋는 해는 구원의 뿔과 함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궁율은 궁극적으로 떠오르는 해인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심을 말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합니까? 7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어둠과 죽음 속에 사는 사람을 말하죠. 성경 렌즈로 볼 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어둠과 죽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희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런데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를 없애야 평화가 임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야 평화가 임하죠. 주구하는 사람이 살아야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돋는 해 예수님이 희망이고 생명이고 평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의 형편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어둡고 추울 수 있습니다.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대통령 선거가 되고 있어서 후보자들은 우리 백성에게 다 자기 나름대로 희망의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희망의 메시지에다가 마음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절망하기도 하지요. 누구한테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 희망을 둬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때 돋는 해 예수님이야말로 희망과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둠과 사람 마음에 자리 잡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 문제인 죄를 용서하고 죽음을 없애고 희망과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슴에 희망을 주십니다. 그 일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교회, 그래서 이 우리의 세상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은 구원의 뿔 돋는 해가 오시기 전에 빈들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키도 자라고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도 자랐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도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가랴의 렌즈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오심과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교회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의 찬송이 나의 찬송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도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절과 절망에 갇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나라의 미래에 희망을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가랴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